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오늘은 경청하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이 저쪽인데 신호를 받고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딱 받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렇게 차 앞을 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신호를 잘못 받아서 온 건가? 이렇게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자세히 봅니다. 순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자세히 보면 그냥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데 그쪽이 잘못된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신진당부해요. 너 뭐 그거 이어폰 꽂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깜짝 놀래요. 아주. 여러분, 요즘에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이게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이 안 들려요. 그냥 딱 그것만 딱 들리잖아요. S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좀 유머가 오늘 안 통합니다. 주변 소리가 이렇게 확 제거된 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리는 그 기능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싶은 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죠. 기계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지혜죠. 어르신들의 지혜.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개들은 짖자 그래. 그래도 기차는 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나요? 개들은 짖으라 그래. 그래도 기차는 가. 뭐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삶에서 터득한 지혜 같은 얘기를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기차가 가면 여러분 기찻길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시죠? 제 옛날 외갓집은 기찻길역 집이었거든요. 기차 쫙 가면 개들이 엄청 짖습니다. 꽝꽝꽝꽝 하면서 짖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네가 할 일 못해. 그냥 그런 소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 그런 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할 일 해. 그래야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개들은 짖으라 그래. 그래도 기차는 가. 그런 얘기를 이제 삶에서 터득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다 예민하게 반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요즘 소음 시대입니다. 소리 내는 채널이 다양하죠. 그래서 소음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미세 소음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소리의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엄청난 소리의 공간 속에 있다가 여기에 온 거예요. 다른 소리 들으려고.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색 소음을 찾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죠. 뭔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힐링을 가져다 주고, 태아 때에 들었던 그 주파수라 그러죠. 백색 소음. 그것도 너무 잘못 들으면 또 구토가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빗소리들, 또 바람 소리들, 또 이렇게 그런 소리들 들으면 이게 차분해지고, 그런 백색 소음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도 이렇게 틀어놓고 독서하거나 잠잘 때, 우린 주로 잠잘 때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심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단순히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문제일까?
난무하는 이제 소음공해 시대에 여러분, 거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오늘 스쳐갔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에 이 장바구니 같은 거에 담아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스쳐가고 나한테는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공해가 되는 소리는 뭐겠어요?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소리, 내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소리가 마음에 충격을 주고 또 심지어는 깨뜨리죠.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귀에 들리는 소리, 마음의 귀까지 마음에 담아놓게 하는, 마치 장바구니에 담아놓듯이 이렇게 담아두게 되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누가 했던 말 그 한마디에 꽂혀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거의 거반 죽었던 인생인데 어떤 한마디 말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종종 듣게 되죠. 또 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파고 들어오는 소리, 그게 진짜 중요한 소리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묵은 공해 같은 소리가 있고, 뭐 강원도 1급 청정의 어떤 그런 공기, 1급 같은 공기, 그런 상쾌한 소리도 있고,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땠어요?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기쁨이 되는 그런 소리 한마디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 이거 하나에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소리를 필터링하는 거예요. 거르는 거죠. 거르는 거.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걸 들을 수 있는 것, 정말 그냥 흘려보내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이 듣는 능력. 이걸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쓸데없는 소리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거에 애달복달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들을 거는 정말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너무 귀담아 듣고. 여러분,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귀가, 우리 영혼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또 무엇을 듣는지, 또 그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간하면서 듣고 있는가. 이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인생에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착한 친구예요. 근데 노 교수님이,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 그 애를 전도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애는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저는 그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전도를 했거든요. 너무 착한 친구라서. 근데 착한 애일수록 더 안 믿더라고요. 잘 사고 쳐라, 속으로. 그럼 깨지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 그거 오는데 너무 착한 친구들은 자기 의가 있어서 못 믿어, 이게. 듣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다 들을 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 강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기야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야 누구나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라고 다 들을 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덧붙여 듣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잘 듣는 사람은 더 얻어요. 굉장히 얻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얻고, 못 듣는 사람은 있는 것도 까먹죠. 있는 것도 또 까먹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듣는 능력, 이 듣기 능력만 있어도 인생 달라져요. 저는 학창 시절 때 가장 곤욕스러웠던 시간이 영어 듣기 평가였습니다. 요새도 하나요? 지금이야 뭐 영어 교육이 굉장히 저변화됐지만 뭐 학교에서도 듣기 수업이 뭐 변변치 않은 때니까 뭐 샬라샬라 하는데 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듣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찍기 능력이 중요한 거죠. 찍기 능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찍기 능력도 좀 몇 개라도 들려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몇 개라도 들려야 그걸 탁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잘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절에도 그걸 어떻게 잘 맞추는지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다 보면은 성도들과 이게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 같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지를 아주 매주마다 만나서 그걸 체크를 해요. 그 주일 설교 노트, 큐티 노트 막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을 매주 갖습니다. 1년 또 사역 훈련까지 하면 2년 이렇게 갖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듣는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이렇게 쭉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은혜 받고 엉뚱한 곳에서 상처 받았대요. 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꽂히게 했다고. 근데 들어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상처받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메시지가 아닌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경우, 뭐 예화에서 은혜 받았다는 듯이 뭐 그런 예화에서 어떤 대목 뭐 그런 거에 딱 꽂혀 있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놀라워요. 큐티를 해라고 과제를 내서 갖고 오면 정말 큐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옵니다. 그 본문을 파악하는 능력, 거기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내면 세계의 삶까지 그걸 적용하는 이 능력이 거의 뭐 목회자들 뭐 저리 가라 정도는 아니어도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하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저는 카톡방으로 이전에 했던 우리 성도들하고 계속 그걸 나누는 카톡방이 또 있는데 매일 올리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 정확하게 이제 찝어서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가이드를 탁 해주면 딱 일치월장해요. 신앙이 팍팍 써요. 말씀이. 그런 성도들 보면 아주 뭐 기쁘죠. 여러분 듣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냥 듣는 거, 이게 딱 들리는 거, 정확하게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보면 뭐 사회생활하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배움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아주 눈썰미가 있는 사람, 그 분위기, 또 전체 회사 흐름, 또 자기 위치,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탁탁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사의 눈에 띄죠. 그러니까 자꾸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딱, 아, 얘 우리 써 하면 그 평탄하게 가요. 인정받으니까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이게 파악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다 보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물어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 드라마가 이거구나.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안 보던 드라마 한 해를 봤는데 전체를 다 깨찬 사람처럼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놀라운 능력이다. 나는 그걸 10번을 봤는데도 10화까지 봤는데 모르는데 그건 무슨 추석 때 일화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다 파악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영화는 힘들어요. 이거 딱 찝어줘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영화나 그런 걸 볼 때 딱 보고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일장 연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아내 좀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느냐고. 그건 저의 비밀이 있죠. 사전 조사를 하고 가거든요. 유튜브에 그런 데 가면 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 다 사전 조사 배경 지식을 다 갖고 보니까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뭐 영화를 봐도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없는 듯이 오늘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없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죠. 이게 이래서 딱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또 아는 만큼 또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 대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보긴 보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말씀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좀 답답하죠. 말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진짜 낭패는요, 말씀을 헛다리 짚듯이 이렇게 잘 못 보고 잘 못 들을 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 듣고 못 알아듣는 것도 뭐 문제긴 한데 잘못 라인을 타가지고 이렇게 고착화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엄청난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때 당시로 하면 구약 학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영적 주파수가 있는데 그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수가 너무너무 싫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죠. 선지자들도 그랬고. 보긴 보는데 그 투명 안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경을 봤는데 이게 색안경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총천연색인데 자기 혼자 뭐 선글라스를 끼면 막 그걸로만 보이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들읍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거대로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차라리 맹인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머리가 낫다. 이런 사람은 아예 백지잖아요. 그냥 선입견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여. 어린아이들은 팍팍 꽂히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개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엉뚱한 곳에 탁 꽂혀서 영적으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꽂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말도 안 돼요. 누가 들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꽂히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탁 낚싯바늘처럼 꽂히는데 뭐 거기서 막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을 보면 영적인 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욕망의 기에 귀를 기울인 결과예요. 그 종교의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다 알고 보면 인간의 그 욕망의 기에 귀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신같이 압니다. 그거를. 귀신에 쓰인 자도 있겠죠. 그죠? 인간 안에는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욕망이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이 갑자기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다 족보가 있습니다. 전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 쪽에서. 근데 그 족보가 굉장하게 있어요. 뿌리가. 거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되든지 그 약간 변형시킨 버전들이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신천지 그 이단 이만희 그분도 그 어디 라인에 타고 있어요.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가는데 그 속에서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속여서 거기에 미혹시킬지에 대해서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먹혀요. 먹히는 경험치가 쌓일 수 있는 능력이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기가 있다는 거죠.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청각적인 기의 울림이 있겠죠. 이렇게 들리지요, 여러분들. 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마음의 기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이 기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이게 청각으로 들려오는 거를 일단 듣고 뇌에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작용을 하죠. 야, 이거를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이걸 쳐내릴 거야?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거야? 막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믿든 믿지 않든 다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에게만 있는 기가 있죠. 영적인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는 드문 기예요. 희소합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기가 있죠. 영적인 기가 있죠. 근데 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이 기가 굉장히 발달한 자가 있는 반면에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또 있죠.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 특히 레슬링, 유도 이런 선수들 보면 이 기가 만두기 같이 된 사람이 있어. 하도 막 훈련을 받아서 이 기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맞부딪힐 때 못 견디니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 기가 근육이 생겨서 만두기가 된다 그래요. 들리지가 잘 않는다잖아요, 심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이 나서 영혼의 기가 있는데 이 기가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 않고 이게 만두기처럼 세상에 그냥 이게 하도 부딪혀가지고 영적인 기가 이게 만두기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가운데는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잘 분별하고 분간해서 듣는 능력.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듣는 능력이 중요하죠. 마음 깊이 듣는 거. 이게 듣는 척만 하면 그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 그게 내 마음에 안착하는 거거든. 이것을 잘할 때 참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잘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고, 또 잘 들을 때 믿음이 반듯하게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다. 믿음이 반듯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본전이가 잘 들었던 겁니다. 아주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 아가 되는 거죠. 어 하면 어가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배우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경청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들어요. 그 엄청난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는 한마디들이 있잖아요. 탁탁 그 경륜에서 나오는, 연륜에서 나오는. 근데 잔소리로 들리면 그거 안 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리죠. 그때 내가 10년만 일찍 그걸 내가 들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생 안 하는데 하는데 이미 10년이란 엄청난 세월을 뺑뺑 돌잖아요. 40년을 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40년 방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거는 먼저 경청하는 거. 경청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배우려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요. 뭐예요? 학교에서 수업했다는. 그게 맞는지는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한번 희주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학교 공부로만 다 되나 난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진짜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애들은 그 습득력이 다르잖아요. 일단 습득력이 다르잖아요. 파악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김기동 그쪽 베레아파 말고 진짜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 12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제일 좋은 자세요. 성경을 대하는 이보다 더 좋은 자세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상고하는, 묵상하는. 성경에 나오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온 자들이 있죠. 소수,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공통점을 좀 보십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방인이니까,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그러나 적은 성경 지식이라 해도 그것을 잘 헤아려서 그걸 듣습니다. 캐치해내요.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죠. 근데 그게 들리네요. 마음이 간절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으려고. 그리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합니다. 아주 군더더기 자루나 우로 치지 않고 그 자체를 진짜 진리를 파악하는 거 철저하게.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삼아버리는 영적인 작업을 하는 거. 그때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반듯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더 열려요. 더 열려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어찌 이게 열리겠어요? 이게 어떻게 열리겠어요? 이게 어떻게 열리겠어요? 저는 지금도 미치겠어요. 아주 이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막 난쟁이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배우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 거지예요. 마틴 루터가 끝까지 자기는 영적인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한 푼 줍시오예요, 진짜. 오늘도 말씀 주십시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 많이 여러분 소원공예다 그랬는데 우리 또 얼마나 많은 걸 쏟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죠? 우리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약으로 하면 제사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예배도 해드리고 이쯤 하면 좀 만족하셔야 되죠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줘서 하나님도 기분 좋게 해드려서 나에게 복 주시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딴청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거나 딴짓 하고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듣고 계십니까? 마음에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설교 얼마나 홍수입니까? 딱 하면 목사님, 유뭐뭐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그거 많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만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많이 듣는다고 그게 진짜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들려야 되는, 나에게 들리면 변화가 돼요. 마음의 귀에, 영혼의 귀에 들려야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그게 전환이 되는 거지,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삭개오가 뭘 많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라합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하는 훈련, 영혼의 귀가 참 교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잘 듣는 훈련, 결국은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깨닫는 데까지. 이거구나.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 이거구나. 믿음의 비밀, 이거구나. 내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전 인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세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죠. 이때 수많은 소리들이 나오죠. 그죠? 엄청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그런 것처럼 지금 그에 준할 정도로 새로운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자칫하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우리가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롯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되죠.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한 손에는 칼바르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 했죠. 근데 요즘에 전문가들마저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듣지 말라 그래요. 자기네 소리를 듣지 말라 그래요. 전문가들마저도 그래요. 왜요? 너무 많이 들려요. 너무 많이 들려서 분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경종을 울리고 있고 경고등을 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던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크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지 너무 커도 안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크게 아주 눈에 보이듯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려. 전 이번 주 기도하면서 이거 나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게 빌립보서 마치고 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좀 나눠갔다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봐야 될까, 이 생각을 엄청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고 예방적 말씀이에요. 미리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전한 이 항구에 단단히 정박하려면 닻이 딱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귀가, 이 영혼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뉴 노멀을 외치는 이 시대에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 노멀이 뭐예요? 새로운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망조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패망의 말씀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굉장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적 길로 가라 그래요. 전혀 여러분 엉뚱한 것 같잖아요. 지금 뉴 노멀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옛적 길로 가라.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분명히 거시적으로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건 분명하고 자명 누구나 다 알 정도 이제는. 그러나 본질은 여러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보면 변하는데 속은 안 변하는 겁니다. 속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이게 떠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 십상인 때예요. 딱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앙의 길은 옛 선조들이 이미 다 보여준 길이에요. 다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옛적 길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이 우려는 제가 수년 됐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정말 정통 아주 좋은 신앙들 있죠, 그죠? 정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여러분 약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를 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윗세대도 그렇고 정말 그 순전했던 그 신앙들이 있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아주 정통적인 아주 좋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움직여요. 균열이 갔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못해요. 기도도 그렇게 못하고 예배도 그렇게 못 드리고 전도도 그렇고 순종의 삶도 그렇고 그 좋았던 것들이 다 균형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미 온전한 주일 성수 이미 여러분 오래전부터 어려웠어요. 거기 코로나는 시험 때와 같은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요? 한국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죠. 이미 기도도 약해지죠. 전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력? 예배, 봉사? 여러분 지금 봉사 그렇게 안 합니다. 일꾼이 없어도 난리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쇠락해가지고 옛적 길에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 영적으로 일어났던 나라예요. 부흥했던 나라나. 조선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는요. 여러분 전라도에서 쌀찜을 쥐고 말씀 사경회로 왔던 열정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새벽도 기도도 기도의 열정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열이 올라서. 저도 그렇고 이미 3만 불 시대에 넘어간 우리들은 이미 이 마음 자체가 부유해지고 있는 거죠. 옛적 길에 답이 있어요. 뉴노멀이라 그러죠. 새로운 기준을 다시 제시하면 옛날의 신앙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 우리 갈 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소통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없어요. AI? IT 산업 발달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죠. 정말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내 영혼에 깽가리가 울리지 쨍 하고 울려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래도 1세기보다 21세기 이때가 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죠? 더 들어야죠.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코로나라는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 듣고 견고한 닻을 내려서 자루나 우루나 치주지 말고 나는 이 길 간다라고 하는 꿋꿋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청하는 능력, 이 영성 잘 길러질 수 있도록 목사님 더 말씀에 노출되게 해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12시까지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는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날린 거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